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한 주인이 데리고 있는 새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새 말굽 각각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로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준 새 말굽, 말에 그 새 말굽 그 전에 따각따각하는 그 새 말굽 있죠? 이것을 100개씩 다 깎아 놓도록 해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해에 나간 다음에 이 종들이 각자 다 열심히 새말굽을 깎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몸만 보겠어요. 업무 결산할 때 주인이 새말굽 꼭 이대로 100개 깎아라.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그것만 가지고 결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은 아주 신실한 종이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는데 주인이 말씀한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새말굽 100개를 잘 깎았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다 살펴본 다음에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옆에 있는 좋은 텃밭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 텃밭을 너가 자유롭게 갖고 와서 너가 먹고 살아라 라고 상을 줬어요. 두 번째 종이 왔는데 이 종은 좀 이상한 종이야. 이 이상한 종은 100개를 열심히 새말굽을 깎고 열심히 일했는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의 그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을 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00개를 깎았다고 줬는데 주인이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처음 한두 개만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맞아서 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새말굽을 깎아야 된다라고 그 자세히 알려주면서 주의를 주면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 악한 종이요. 세 번째 종은 아주 악한 못된 종인데요. 그이는 주인의 말을 들었음에도 새말굽을 깎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내가 볼 때 이 너무 모든 방들이 오래되었고 지저분한데 도배를 해야지 깔끔하게. 그 새말굽 그런 거 왜 깎으라 그러지? 나는 도배를 기가 막히게 해놓아서 주인이 오면 짱 하고 우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너 열심히 잘했구나.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말굽 깎으란 건 안 깎고 관심 없고 도배를 기가 막히게 모든 방을 다 해놨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주인이 와서 이 세 번째 종에게 너 새말굽 깎으란 거 어떻게 됐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주인님 그 새말굽 그거 뭐하러 깎습니까? 그보다 이게 훨씬 더 빨리 급선무입니다. 이 도배 내가 기가 막히게 내가 해놨습니다. 보시죠 너무 좋죠? 이랬어요. 주인은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런 종을 쓰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주님이 성경에 하라는 대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고 약간 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상한 종이 있고 반면에 아주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종과 마지막 악한 종인 세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이상한 종, 세 번째 종은 악한 종인데 뭐가 잘못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모두 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주인 돌아올 때까지 일했잖아요. 두 번째 종은 새말굽을 깎았지만은
주인이 준 원본을 가지고 처음 그대로 깎았어요. 본을 따서. 10번째 깎을 때 각각 원본, 주인이 준 원본에 대고 다 각자 100개까지 맞춰서 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은 10번째 깎을 때는 9번째 것 가지고 깎은 것 가지고 본을 뜨고 50번째 걸 것은 49번째 갖다가 그걸 본을 따고 깎고 마지막 100번째 깎은 것은 99번째의 것을 갖다가 본 뜨고 하니까 갈수록 이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마지막 100개 깎을 때까지 주인이 준 이 원본에다가 그때 맞추고 그대로 깎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인에게 주인이 원한 대로 칭찬받을 수 있죠. 그 원본이 뭘까요? 이 성경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상급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악한 종은 뭐가 잘못됐죠? 그건 주님이 준 이 새 말급을 깎으라고 하는 거 별로 관심 없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만 열심히 했어요. 쉬지 않고 헛수고했어요. 그건 완전히 허탕이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언제 도배하라 했니? 밖에 내 쫓김을 당하고 지옥불에 떨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점점 다시 오시마 해서 지금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늘 21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거듭거듭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곧 한 달 후채 되기 전에 하늘로 떠나 세상을 떠나 하늘 보좌에 올라갈 거예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중요한 걸 남기고 떠난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아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것은 19절 22절입니다. 반복해서 한 것이요. 먼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똑같이 반복한대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뭐하라? 나를 따라하라 하는 거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게 사랑하는 제자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은 너희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제자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둘째 종, 셋째 종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말씀 보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그럼 예수님 세상 떠나버리면 뭐 그 전에 있으면 나 따라와 그리고 가면 보면서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되면 세상을 떠나서 하늘 보좌 앞에 거기에 앉고 올라가실 터인데 그럼 예수님 이 땅 위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왜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너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럼 도대체 이 땅 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은 우리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요?
그걸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그래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남겨오는 천국의 알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시험을 이긴 자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저는 궁금하면 많이 묻거든요.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럼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알려주셔요. 너무 감사하죠. 네. 두 가지를 통해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너희 교회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따라올 수 있단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내가 내게 맡겨준 이 양떼를 양육해서 제자로 키우는 거,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증거야. 뭐가요? 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떼, 목장 식구들을 나와 같은 또 제자로, 목자로, 목녀로 키워내는 거, 세워내는 거,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거란다 라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에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그 갓 태어난 새끼 양을 어떻게 해라? 두 번째 16절에서는 내 양떼를 쳐라. 잘 키우라는 거예요. 양육해서. 17절에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장성한 양으로 너처럼 목자 목녀 제자가 되게 키워라.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거란다. 이게 증거야, 확실한 증거라고 그 문맥을 보면 그대로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목녀는요, 교육자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증거,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면 그건 도비하면 안 돼요. 새말급 깎아라 그랬는데 도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걔는 약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리고 지옥 보냅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 양떼를 먹여라. 이것이 우리 목자문이가 비록 가는 길이 힘들기도 하고 양들도 다 순진한 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양, 못된 양, 악한 양, 뒤에서 묻어뜯는 양, 그리고 곁길로 자꾸 빠지는 양,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맡겨준, 주님이 맡겨준 귀한 양떼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제자로 키워내는 것, 주님을 닮은 그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너무 감사하죠. 우리 목자님은 너무 정말 감사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오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나를 따른 거란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나를 따라오는 거란다 라고 말씀했어요. 24절 25절을 보십시오. 24, 25절 시작.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 밖에도 많은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이 마지막에 성경 기록한 것을 얘기를 할까? 이 기록된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늘 성경대로 하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이 시대에 매일매일 따라가는 증거이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이 목사는 무엇을 해도 누가 이랬니 저랬니 저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옳다 아니다 저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뜻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소중한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소중한 삶인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면 이걸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에요. 우리 느낌, 감정, 조속으로밖에 아침, 저녁으로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과 느낌입니다. 그 얼마나 기복이 심해요. 일이 잘 될 때하고 기분하고 일이 그냥 완전히 막혀가지고 그거 그냥 일이 깨질 때 그 기분하고 어떻게 그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믿어서는 안 돼요. 감정 따라가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100% 기록해 주신 성경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도중에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만일의 경우에 저 밤중에 저 한 번도 가지 못한 시골 집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시골은요 밤 9시 전이면 전 불 끄고 다 자버려요. 그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람도 어떻게 깜깜한 밤길에 사람 만나고 물어보겠어요. 그 어디 가냐고 이 주소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다 잠자버리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 근데 요즘은요 요 누님이 있어가지고 내비 누나가 있어가지고 아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지 딱 얘기해서 주소 딱 클릭하면요 딱 치면 바로 인도를 다 해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비게이션은 뭐냐? 이것은 표면이야, 표면. 이건 현상 사실이야, 껍데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이면을 봐야 돼요. 천국 가는 길 진짜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걸 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도요 헤매는 사람이 있고 밤길에 어떻게 찾아가야지 큰일 났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르고 이 사람한테 이리 가라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절로 가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인생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헤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줬어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하늘나라 보좌에서 주신 인공위성으로 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이 하늘나라 가는 이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경 덮어놓고 여러 액세서리로 성경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악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덮어놓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헛고생, 생고생, 마음고생해 버린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대로 믿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주님 따라가는 정확한 제자의 길이에요. 증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늘 조심하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다 보면 꼭 걸려 넘어지거든요. 곁길로 빠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곁길로 빠져 우리가 삼천포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늘 조심하고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20절, 21절이에요. 베드로도 여기에 걸러 넘어질 뻔했어. 여러분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사랑한 제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말했어요.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21절.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 이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 어떻게 됩니까? 그 전 문맥에 보면 뭐였어요? 18절 19절에 이거 연결된 거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이제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너는 늙으면 너 마음대로 못 가. 너 팔 벌리라 그러면은 남들이 와서 띠띠어주고 네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이야. 팔 벌리고.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돌릴 것인가를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처럼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너무 감사하지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가는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옆에 따라오는 요한이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쟤는 나 십자가에 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쟤는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가다가 요것이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냐? 자기가 희생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얘는 사랑을 주님께 품에서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나는 아무래도 사랑에 좀 덜 받은 것 같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하는 거 좋아. 그렇지만은 쟤는 편한 것 같고 나만 희생한 것 같아. 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걸린다 그 말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하다가 말아버리고 싶고 다 그런 겁니다.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항상 우리의 걸림돌, 마귀가 덫을 놓은 게 뭐냐?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마음속에 늘 요 젊은 것이 꼭 내보다 앞선 것처럼 보이고 주님 사랑을 더 많이 더 몇 배나 많이 받은 것처럼 보니까 늘 마음속에 이게 숨겨진 자기 마음속에 그게 늘 꿈틀거리는 게 라이벌의식, 경쟁의식. 그러니까 자꾸 앞서려고 그런 거야. 요한보다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두각 드러내려고. 항상 여러분 교회 리더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남과 비교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빠집니다. 이 두 가지에. 첫 번째는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뭐에 빠져요?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신경을 써요. 엉뚱한 데. 그러면 여기 보면 늘 곁눈질을 하는 거야. 요한 저 나보다 앞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곁눈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 딱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자꾸 곁눈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나만 더 희생하고 수고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남과 비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에? 뭐 한다고요?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관여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러자, 야 베드로야, 너 제 요한을 너는 십자가에 죽는다 해도 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남게 남겨둔들 네 뭔 상관이니? 너 그 상관하지 마. 걔 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예수님이 딱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이 시대는 교통정리해준 리더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이게 분별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같이 휩쓸립니다. 그러면 같이 공감해버려요. 그러면 어려워요. 곁으로 같이 빠지는 거죠. 그럼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곁길로 빠지거든요. 변질되고. 여러분, 악마가 하다 미혹하고 하다가 안 되면 최후에 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면 다 넘어집니다. 그게 뭐냐?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 곁길로 빠지고 넘어져요. 예.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가 잘 예배드리고 가인이 것을 받고 자기는 안 받아 비교했어요. 아니, 앞에 회개하면 되지. 왜 동생권 받고 나는 안 받았지?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될 걸. 회개를 안 한다니까, 비교하면. 그래서 뭐야, 죄 죽여야 되고 제거해야 되겠구만. 돌려 때려 죽인 거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왜? 가인은 신약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를, 곁길로 끌고 가는가를. 사울 왕도 봐보세요. 다윗 왕이 자기가 못할 거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불리악 골렛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참 감사다. 내가 못할 걸 너가 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했구나.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뭐야 이거. 딱 찍었네. 그래서 비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악신이 들려버리잖아. 악령이 틈타버리잖아요. 비교하니까. 악령이 틈타요. 여러분 비교하면. 악해져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 사울이 먼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구약의 얘기지만 그럼 신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신약에서도 천하의 또 베드로도 자기는 주님이 따르라니까 십자가에 죽는 걸 감사하지만은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망치는 법 한번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1년만 해보세요. 다 망칩니다. 자녀들. 어떻게 하면 망치면 되느냐? 요 첫째에는 공부가 별로야. 둘째는 머리가 팍팍 잘 돌아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두 아이들이 있는데 얘기하세요. 비교하세요. 큰이한테, 야, 네 머리는 돌머리냐? 네 동생 너 발톱꿈치를 좀 따라가라. 너는 어떻게 똑같이 공부를 해도 너는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도 못할 수 있어. 참 재주가 너는 대단하다 라고 동생하고 계속 비교하세요. 1년만 하세요. 그 인생 망칩니다. 그러면 비교하세요. 비교. 자꾸. 여러분 목자들 넘어지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목장 식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자, 수고하는 목자 넘어진 방법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 다른 목자하고 자꾸 비교하세요. 3번만 하세요. 그러면 열받아갖고 넘어져 버립니다. 아셨죠? 아셨죠? 예,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봐보세요. 우리 옆에 목장 식구 데리고 슬쩍슬쩍 이제 얘기해요. 우리 목자님은 좀 그래.
그러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사랑이 없어. 뽐때 없어. 아유, 진짜 나도 그때 목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런 목자한테 걸려가지고 에이씨. 네, 그렇게 하고 몇 번만 얘기하시고 비교하세요. 그 목장 파토나요. 파토나요. 마귀가 다 뒤엎어고 다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목자 넘어뜨리면 간단해요. 비교하면 돼요. 다른 목자하고. 여러분 목회자 넘어뜨리는 거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줘요. 알려드릴게 기왕할 거. 그래 공평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김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자꾸 설교를 비교하세요. 다른 목사님하고 자꾸 설교를 비교하세요. 그 목사님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별론 것 같아. 그러지, 진짜 그러지. 자꾸 비교하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집니다. 장사 없어요. 비교하는데요.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달라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사도 요한은 오래 남도록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먼저 순교했어요. 왜 오래 살도록 뒀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어머니 포란의 어머니라 네가 좀 섬겨라. 네 어머니를 마리아를 맡겨줬어요. 또 동시에 에베소에서 그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삼는 이 일의 마지막 사도로서 주님이 두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에베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면서 그냥 주님 따라가면 돼요. 마귀는 이렇게 비교하게 자꾸 만들거든요. 경쟁시키고. 저는 부목사 때도 저희 목사님이 그때 세 분이었는데 같이 모여서 얘기했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비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렇냐고. 그리고 말하고 우리 셋은 절대로 경쟁하지 말자. 그러면 다 망한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격기로 다 빠지고 변질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자.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하고 동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 베드로가 저 사람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비교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너는 그냥 나 따르면 돼. 왜 그 신경을 그렇게 쓰니? 너 할 일이나 잘해 그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할 일이나 잘하세요. 시작. 그래요. 주님 내게 맡겨준 내 할 일만 주님 앞에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지. 주님이 그것 바라는 거지 뭘 더 원하겠어요. 자꾸 남의 이게 간섭을 하고 자꾸 이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봐서 그 기억이 남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버리고 등지고 하도 어렵고 박해가 너무 무서우니까 로마를 등지고 떠나요. 도망가요. 그때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마주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너가 로마를 버리고 가니까
내가 다시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단다. 클레멘트 그 교부의 그 글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너가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 거란다. 이 말을 주님의 말씀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그리고 붙들려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암시해 주셨어요. 그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잘 돼야만 주님께 영광 돌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 죽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날 따르라 영혼을 권하고 제사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것은 그건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간에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 어떻게 살까?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의 어제와 비교한다. 나 자신의 어제와 비교한다. 우리는 타락해서요. 꼭 남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듣고 조금 이제 하루도 지나가 봐요. 또 비교해요. 직장가도 비교하고 목장가도 비교하고 어디 가서 또 다 비교하고 자녀도 다 보면 비교하고 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면 대상을 바꾸면 돼요. 대상을 나보다 잘 나간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인생 초라해지잖아. 괜히 화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오늘 내가 더 힘을 얻고 더 변화가 되고 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태하게 인생을 살지 않게 돼요. 그러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어제의 오늘인 바로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 더 발전됐는지 성장했는지를. 그래야 더 복된 내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 일도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충성하는데 주님 앞에서 왜 그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오늘 말씀 끝자락의 결론 부분인데요, 내가 도중에 변질돼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성경대로 영혼을 권하고 제삼는 이 주님 앞에 끝까지 따른 자에게 주신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그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부를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 위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귀한 판결에 의해서 그 주님의 결산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은 거기에 결정될 거예요. 주님의 설 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칭찬받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잘했구나. 정말 잘했다 내 종아. 그 칭찬받으면 되잖아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사람 앞에 자꾸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상인데. 그리고 충성된 내 종아, 정말 네가 내 종이다.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성경대로 했구나. 그리고 주님이 안아줄 것 같아요. 주님이 안아줄 것 같아. 저는 그런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축복은 뭐냐? 1000년 동안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성경에 요한계시록 나오는 1000년 동안 여러 고을을 다스릴 거예요. 그 복을 아는 거예요. 예. 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운 만큼 우리는 그 고을만큼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무려 얼마 동안 이 세상 살아봐야 70, 건강하면 80이야, 100세도 사는데 그건 남 신세지고 사는 거지. 짐이 돼. 그러니까 성경에 다 미리 말씀했어요. 사람이 연수가 70이다, 건강하면 80이다. 남을 도우고 살려면 건강해야 80 그 이상은 안 돼, 90, 100세는. 그러니까 70, 80밖에 해. 백날 오래 살아봤자. 그런데 무려 주님 앞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여러 고을을 분봉함으로써 다스리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조금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시시한 것에 매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잘 됐다가 부끄러움 당할 거,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1000년 동안 주님 대신해서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이 복된 영혼하고 제3는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런 상급과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는 오직 처음부터까지 주님이 성경에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다른 데 마음 뺏기고 곁길로 빠지고 늘 내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을 그래서 가지려고 애를 쓴 겁니다. 왜? 저도 변질될 수 있고 저도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저에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고을을 다스릴 걸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저는 그래서 난 영원한 천국에 이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성경이 쭉 주님 말씀하신 것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 딱 그림을 그려봐요. 이렇게 딱 포즈를 이렇게 맞춰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포즈를 맞추기잖아요. 너무 신나는 거야.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포즈를 안 맞출 때는 여기다 갖다 맞춰야 돼. 저게 아니네, 이건 뭐야. 처음에는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맞춰가면요, 싹싹싹싹 딱 갖다 보면 딱딱 맞아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 나라가.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뵙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주님 만난데 거룩한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만날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신랑되고 주의 몸 된 교회의 신부로서 결혼잔치로 인생을 완성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성경에 다 약속했잖아요. 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고 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흥분이 돼요. 저는 이게 평상시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때 이럴 때 저 가슴이요 2배로 뛰어요. 제가 알아요. 저 심장이 2배로 뛰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지금 여기에도 임하게 하옵소서.